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지키는도다.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 종교적인 의식 중에 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종교에 있는 것이 금식인데, 먹는 것을 금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할까요? 여러분들도 뭐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죠? 네, 금식 기도를 왜 하는 걸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일단 왜 하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이유를 가지고 하느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금식을 하면 그런 이유가 많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입장,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세게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반협박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런 거는 뭐 저기 나가서 뭐 단식이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가지는 목적이고요. 하나님께 금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로 금식하면 사실은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금식의 잘못된 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니까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에게 있는 죄가 뭔지 알려야 된다. 너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라.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약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애매하고요. 새롭게 요즘에 이제 번역되고 있는 뭐 우리말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요 2절의 말씀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고 규례를 막 따르는,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나라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원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겉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 같고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자기들 막 금식하면서 밥을 안 먹고 있으면서. 근데 이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이 앞부분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요. 보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금식하고 마음이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뒤에서는 뭘 한다고요? 오락을 구하는 거예요. 게임을 한다 이런 것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즐길 거를 계속 구하면서 찾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고 했을 때 이 온갖 일은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역군들을 압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진짜 괴로워요.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 근데 그러면서 막 내가 오락을 즐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일꾼들을 막 부릴 수 있겠어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입으로는 내가 너무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별로 진짜 마음이 괴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만 하나님한테 굉장히 간절한 것 같지 사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4절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자,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이 괴롭다고 하면서 사람들이랑 싸우고 다투고 서로 주먹질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 본 적 있어요? 그럴 때 싸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쩌고 그죠? 졸려도 싸울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들고 괴로우면 그것밖에 생각 안 나지 뭐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막 우리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여튼 막 이런 것들을 아뢰고 이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마음이 괴롭다고 하면서 할 거 다 하는 거야.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아무튼 별의별 거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랑 전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근데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뭐가 좀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자, 5절 말씀.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너희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펴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형식적으로 막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이제 금식하는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그렇게 외형적으로만 금식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한테 전혀 연락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위선적인 금식, 외식적인 금식, 그러니까 외적 모양만 있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금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제 가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을 혼내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진짜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로 울 때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애들을 좀 이렇게 뭐 키워본 사람이나 옆에서 돌봐준 사람들은 아는데 진짜 우는 거랑 가짜 우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가짜로 울어도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눈물 막 이렇게 막 짜, 막 이렇게. 막 짜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 근데 뭐가 다른지 알아요? 진짜로 울면 진짜 서럽게 다른 짓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울기만 해. 근데 가짜로 울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막 할 거 막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막 장난감 막 가지고 논다든지 뭐 이러고 있어. 눈치를 보면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금식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막 울고 막 괴로워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다른 짓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금식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슬프고 아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위선이고 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금식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럼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자, 그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첫 번째입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얘기하시는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흉악의 결박에 쌓여 있거나 멍에 매여 있거나 압제를 당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가서 그런 것들을 다 자유롭게 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자, 이러면 우리가 당장 좀 연결이 안 돼요. 그죠? 금식은 먹는 거잖아. 먹는 것을 이렇게 금하는 건데 그거랑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딱 처음에는 이제 바로 매칭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관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배부르면 그리고 너무 이제 뭐가 충만하면 다른 것들이 눈에 잘 안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점심을 안 먹은 사람들 배가 굉장히 고플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뷔페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애슐리나 이런 데 가요. 가면은 처음에는 적당히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결단하고 가지만 이제 어느새 이제 내가 정신이 나가고 계속 먹게 돼요. 먹고 또 먹고 맛있는 거 한 번 더 먹고 디저트는 안 먹었는데 디저트 또 먹고 음료수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또 아쉬우니까 또 디저트 또 먹고 막 먹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배불러요. 배불르고 이제 후회가 막 밀려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부를 때 어때요? 배부르면 막 다른 게 생각납니까? 배부르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죠? 배가 부르고 뭔가 이렇게 막 음식이 막 충만하면은 막 다 귀찮아. 만사가 그냥 다 귀찮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너무 이제 배가 부르거나 뭐가 이제 너무나도 충만하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다른 사람들의 이제 시선을 이렇게 신경 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볼 만한 마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우리가 좀 부족할 때, 우리가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금식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의 어떤 민감성,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할 때 배고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 어려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요. 흉악의 결박에 쌓여 있는 사람들, 멍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압제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제대로 못 먹을 거예요. 그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배고픔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배부르거나 너무 충만하면은 둔감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옛날에는 음식만을 가지고도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은 음식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음식 말고 충만한 게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아니면 SN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식을 했어요. 미디어에 대한 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고 너무 이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정신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시선을 못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분명히 지구 한편에서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압제를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전혀 신경을 쓸 만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배부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너무 비대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이제 비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돌리게 되고 그것들을 향하게 되고 그것들을 회복시키며 나아가는 것. 우리의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배고픔을 통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면요,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거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는 거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륙을 피하여 왜 숨을까요? 고륙은 이제 뭐 친척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언제 친척을 피합니까? 어떤 타이밍에? 돈 빌리러 올 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법안에 보면은 자기 어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빚을 졌어요. 그거를 누가 면제를 해줘야 되느냐?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그거를 이제 면제를 해주고 다시 그 사람의 땅을 되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그 땅이 이렇게 저당이 잡혀가지고 이 사람의 삶이 어려워지면 이 사람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 돈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러줘야 돼요. 근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걸 아는 거지. 저 사람 집이 힘들다, 어렵다. 지금 땅이 저당 잡혔다. 근데 제일 가까운 친척이 나야. 그러면 나는 내 돈을 내가지고 그거를 갚아주고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그 사람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손해잖아요. 내가 이제 그만큼 이제 돈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하는 거지. 그 사람을 피하고 안 만나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골육을 피해서 스스로 숨으면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도 금식이랑 무슨 연결이 되느냐. 자,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 먹을 것을 안 먹어요. 그럼 그게 남겠죠. 그죠? 우리가 당연히 어떤 누려야 될 권리들, 당연히 가져야 될 것들을 가지지 않으면 그만큼의 남는 게 있습니다. 그 남는 걸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차곡차곡 잘 모아가지고 저축을 해서 그것들로 내 부를 더 쌓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남은 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서 내가 그냥 먹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건 사실 굉장히 소극적인 일이고요. 적극적인 금식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나에게 뭔가가 남았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 포기해가지고 이 먹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나에게 있는 소중한 어떤 물건들이 될 수도 있고 시간들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관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눠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한테 오셨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식이라는 게 뭐냐면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나의 의견을 막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의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걸 얻어내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굶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금식은 뭐냐?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배불러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졌을 때 다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안 쓰고 내가 좀 굶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